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아못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아못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아못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아못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저녁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너에게도 힘쓰면 건강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심으로 그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가 낮 시간에는 직장에서 일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주의 큰 은혜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가시며 혈루관 쓰시고 또한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하여 그 고난 그 고통 당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상한 심령이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큰 은혜, 그 사랑 발견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옵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우리 4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부터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봉독한 이 말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 바깥 문 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출입할 때마다 또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온천지에 다 도배해놓고 그의 삶이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졌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로마서를 잘 읽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 아니까 자 각종 형상, 동물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긴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 말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야, 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 이 문제 하나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각종 어떤 형상을 만들고 동물의 형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긴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온갖 도배해놓고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그들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형상으로만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을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지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이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자, 그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신다 말씀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루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우상이 만연하다 말씀입니다.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강 저쪽에 있었다 말씀입니다. 강 저쪽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것입니다. 강 이쪽은 어디냐?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라면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가정의 자녀는 당연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역시 그들이 한 것은 또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이끌어냅니다. 14절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무엇을 섬기겠느냐? 어느 것을 섬기겠느냐? 과거에 강 건너편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느냐? 오늘 너희들이 선택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확실하라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뭘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믿음 없게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 말씀입니다. 확실하는 말씀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양이든 염소든 선택하라 말씀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겠느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겠느냐?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택하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브라함도 강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 건너편이라 합니다. 즉 우상 숭배의 자리,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 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 우상 숭배하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간 그때에 그곳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옛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의 단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하라 말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허리멍텅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확실히 섬기든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가 확실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있는 것도 아니고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너희를 내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우리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결정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여호수아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말, 이 백성들의 말을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 믿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실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단다 할지라도 오늘 이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았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을 원치 않단 말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녕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합니다. 그들이 정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짐을 하였지만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들은 그 고백을 무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우상 숭배가 넘쳐나요. 죽도록 고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하여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의 연속이 되어졌습니다. 사사시대만 그랬습니까? 왕시대도 그랬습니다. 왕들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또 온갖 이방의 신들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렇게 요 솔로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러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 다윗, 그 어머니 바세바, 어쩌면은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를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 이 바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그 아이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가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바세바를 정식으로 이제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다음 난 아들인 솔로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혹시 이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 왕 하면 우리는 잘 아는데 이 본 이름을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주는데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 인간적인 이름 그 부모가 지어준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는 많은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니까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헛되는 거예요. 왜? 늘 마음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 말씀입니다. 허하다 말씀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 인생에 만족함을 주시리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다 누려보았지만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헛되고 헛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직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변질이 왔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태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와서 흥정하고 그러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나의 허한 가슴을, 허한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변한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란 뭡니까?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이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살던 곳도 우상 숭배의 자리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곳도 우상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과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바뀌지.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려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들의 마음에는 자기 사랑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이들의 귀에는 이것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준수한다면서도 율법을 손목에 매달고 이마에 매달고 다녔지만은 그들 속에는 여전히 탐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나에게는 무엇이 지금 가득하여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받은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들로 다시 채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겨치며 자기 사랑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세상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미끄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로써 예배 마쳤습니다.